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길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어디에 가든 마스크를 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용서의 하나님. 용서란 무슨 말일까요? 용서란 잘못한 것에 대해 아프게 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 아프게 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해요.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읍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시고 1950년에 죽으신 분이세요. 48년 동안 짧게 사신 분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평생 동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셨죠. 착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답니다. 목사님은 순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모님과 4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그중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손동인, 손동신이었어요. 이들은 목사님을 닮아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들이었어요. 특별히 형은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장이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의 반장이었어요. 두 형제는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 살면서 생활을 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는 무서운 날들이 많았어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특별히 순천에는 북한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학생들도 많았죠. 1948년 10월 19일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답니다. 북한에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학생들은 경찰서에서 총을 훔쳤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인, 손동신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곤 두 형제를 총으로 쏘려고 했어요. 동생 손동신은 울며 얘기했어요. 형은 집을 이끄는 사람이니 나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형 손동인이 말했어요.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 대신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려. 형제는 서로 걱정하며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이 광경을 보던 하나님을 싫어하던 학생들은 두 형제를 모두 죽였어요. 손동인, 손동신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얼마 후 두 형제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이었냐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학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나아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아프게 하지 않고 넘어가 줬어요.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답니다. 안제선은 나이가 들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아프게 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제선이라는 학생을 용서해 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답니다. 혹시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내가 잘못했던 적이 있는데 넘어가 주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죄를 용서하신 얘기가 나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옛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나쁜 나라였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나라를 빼앗고 괴롭히는 나라였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나라를 혼내주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셨던 하나님은 아수르를 혼내기 전에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해라. 너희의 잘못이 내 귀에 들렸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서 돌아오길 바라고 계셨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요나의 마음은 이랬답니다. 아수르는 내가 사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나라로 가는 배를 탔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곳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어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보내셨어요. 이 폭풍은 요나로 인해 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고기는 요나를 바닷가에 토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그리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벌받길 바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슬퍼했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넘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더 나아가 니느웨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짐승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넘어가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40일 뒤 니느웨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을 넘어가 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니느웨를 바로 아프게 벌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셨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야 한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야지, 아픔을 줘야지, 벌을 줘야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친구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도 동생,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나를 힘들게 했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서 말했듯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용서를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양재선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아들이 현재 목사님이 되어서 평생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함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됐답니다. 이처럼 용서는 다른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요. 전사님은 용서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용서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이 용서로 인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답니다. 나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듣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공과를 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4장 특정 니느에도 용서하셨다 라는 아주 또 의미심장한 궁금증을 막 간질간질하는 이 제목을 가진 공과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이라는 달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공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달달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톡! 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친구들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저 친구들이 좀 사랑하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눠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친구들도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답변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니느웨는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성경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성경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자 요나는 40일 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는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해요. 음식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와, 우리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다 굶고 또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용서를 하셨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 톡톡으로 한번 가볼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얘들아, 나에게 돌아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그쵸? 와,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이거를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기 시작했네요. 자, 삶으로 톡톡!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바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실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 한번 그렇게 답변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쵸? 죄를 안 지은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안 지키는 힘들죠. 그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친구들,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요, 친구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친구를 때렸어.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잘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그 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친구를 때렸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내가 친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또 행동으로 바꿔서 친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더욱더 기다리고 바라고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우리 꿈나무 친구들도 우리 회개를 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오늘 선생님과 또 즐거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은 머리에 쏙쏙
그리고 궁금해 이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한번 머리에 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에 쏙 보니까 우리 옆에 그림 지도 보이시죠? 지도를 보니까 우리 요나가 있는 길 딱 한 곳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지역은 어디죠? 바로 니느웨예요. 그쵸?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 우리 스페인 끝자락 마을로 갔어요. 한번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친구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선을 따라서 가볼까요? 요나 있는 데부터 다시스까지 생각보다 기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를 지역을 요나에서 니느웨까지 한번 이게 쓱 그어볼까요? 너무 빠르죠? 거의 이제 5G급이에요.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기 때문에 너무 싫어서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거야. 쟤네들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곧 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다시스로 갔지만 어떻게? 큰 풍랑을 하나님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풍랑을 확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커다란 물고기, 거기 보면 아주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 위에 있네요. 커다란 물고기 요나를 잡아먹어서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도착한 지가 어디예요? 바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한번 지도로 정리해보니까 머리에 쏙쏙 박히나요? 그쵸 친구들? 쏙쏙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테마로 갈 건데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요나의 머릿속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 이것 또한 우리가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요나의 머릿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몇 개만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싫어. 진짜 싫어. 아수르 진짜 싫어. 라는 테마가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세상 끝까지 도망가야지. 라는 또 그게 있었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니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친구들. 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요나였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빈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느웨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정말 싫어. 진짜 싫어.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 그 감정이 느껴지나요? 친구들 선생님의 이 화난 감정. 요나에 너무 이렇게 딱 이입을 했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 그러면 반대로 니느웨마저 정말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 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아 40일이 지나기 전에 꼭 회개하거라. 그리고 사랑한다 아수르도 사랑하는 내 백성.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커다란 또 빈칸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빈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적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회개하는 거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아까 말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라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를 알 수 있죠. 요나가 뭐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우리의 모습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쟤는 잘못했으니까 쟤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정말 잘못했으니까 쟤는 나쁜 애야 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착착착 전파해 이렇게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죠?
저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믿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요. 여기서 선생님과 한 거 말고도 신기한 이야기, 마음이 꼭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들이 많아요. 이 테마들을 한번 공과 영상이 끝나고도 함께 가족들과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은 매우 재밌고 이걸 읽으면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아주 2배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재밌게 할 수 있죠? 함께 하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저번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을 안 했는데, 친구들 빨대 안 쓰기 캠페인 잘하고 있나요? 우리 기쁨의 50일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죠? 힘들더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빨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쵸? 바나나 우유에 이렇게 빨대 꽂아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 아니죠, 친구들?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견디면서 우리 캠페인을 지키는 우리 꿈나무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다음 주는 선생님 말고 아주 새로운 아주 좋은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매우 궁금하죠? 궁금하다면 다음 주도 공과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공과, 우리 달달 말씀으로 하고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과 공과 공부였습니다. 오늘도 공과를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곧 있으면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공과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잘했어요. 지난주에 공과를 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공과를 한 친구들에게는 카톡으로 선물이 갈 거예요. 이제 꿈나무 공동체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